우리 전우자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네. 제가 전도사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연수를 따져보니까 한 35년쯤 했습니다. 35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간혹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또 어떤 역사들을 이루고 또 방언과 예언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령한 은사로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사모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35년 동안에 제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라고 제가 깨달은 바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는 반드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인내입니다. 은사가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과 은사는 함께 갑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능력도 있고 또 은사도 여러 가지 또 달란트도 있고 그런데 인내를 못 해가지고 일도 잘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못하겠네 하고 회사도 자꾸 옮깁니다. 회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전무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인내하고 얼마만큼 잘 견뎠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뒤 한 길을 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들만 자꾸 봅니다. 인내가 쉽습니까? 인내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은사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라는 건 히포모네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고통 중에도 굳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욥은 롤모델이고 내가 저렇게 살고 싶은 여러분 대상입니다. 나는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자녀도 참 예쁘고 아들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안 가진 게 없습니다. 재산이면 재산, 건강이면 건강, 또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가 여러분 시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이걸 다 가져가 보시면 욥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욥하고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봐라. 근데요 너무 놀랍죠. 그렇게 대단하던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그렇게 부러웠던 욥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욥과 같이 될까 봐 겁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재무덤에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내가 모든 잔치를 끝나고 나면 예배 드렸고 헌금 온전히 드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대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 뭐가 나에게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고통 중에 던지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나름 말씀 붙들고 얼마나 인내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어머니께서 내게 젖을 물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늘의 태양의 빛을 볼 수 없었더라면, 왜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편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었는데 한 가지만은 욥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는요, 욥의 재산에 대해서, 욥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욥의 인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솔직히 말해서 인생 한두 번 고난 없고 위기 없는 인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이가 한 60, 70쯤 살아온 삶 속에 한 번쯤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울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그걸 에베네셀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누구나가 인내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셨든 간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많은 나이를 먹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먹으니까 전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조그마한 교회를 제가 무슨 행사도 부흥회도 이렇게 해주는데 가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목사님이 20 몇 년 동안에 20, 30명을 놓고 목회한 이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인내할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것,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도망갔어요.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났어요. 욥은 자녀도 없어요.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입었고 나를 사랑했던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네가 뭔가가 꺼림칙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했지 하면서 그들을 엘리바스, 엘리후, 소발 다 나와서 욕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저런 인간처럼 될까봐 겁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딱 한 가지, 인내입니다. 엄마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그 엄마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신유, 축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빠가 되는 순간 그 힘들고 모질고 어렵고 수치스러워도 여러분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과 인내를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록 과장, 부장, 상무, 전무, 이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빠가 말단 직원인데 막일을 하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 잠바떼기 걸치고 낡고 더러운 운동화를 신고도 오늘 인내하며 가고 있는 그것이 위대한 아버지의 인내의 힘입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관망하고 그렇게 롤모델로 정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롤모델은 지금도 그런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이겨내는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 있다면 그분들은 위대한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성령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산 사람입니다. 메이크업만 입고 산 사람입니다.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은 20냥에 팔리고 그가 한 것은 뭐냐? 고통이었어요. 입어보지 않은 옷, 하지 못한 일, 그가 일머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건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욥이 가정의 총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뒤에는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견뎠을까라는 것입니다. 눈부칠 없이 일해서 겨우 가정에서 살만하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는 억울하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나는 정조를 지키고 순교를 지켰고 그 여자 한번 건드려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왕의 감옥에, 이런 지하 감옥에 갇혀야만 합니까? 억울한 겁니다. 인내는 언제 하느냐? 억울할 때 하는 게 인내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겁니다. 누가 월급도 주지 않고 누가 그 사람 대우하지 않지만 그 어둠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 근데 그 인내의 결과물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거예요. 인내는 억울한 사람들이 하는 게 인내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말이야, 모든 게 막 뻥뻥뻥뻥 막 승리하고 막 축복이 막 열리고, 그럼 뭐 인내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는 죽을 것 같을 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사, 가장 강력한 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힘, 엄마의 인내. 어거스틴이 망나니로 살 때에 어떻게 저런 게 나왔나 할 때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끝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엄마의 인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 세인트 어거스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는 재미가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뒷동산에 놀러 갈 수도 없습니다.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죄를 져가지고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반역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광야로 40년 동안 재미없는 그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믿다 보면 믿음 갖고 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광야로 내모실까? 이런 우리는 숙제를 안고 삽니다. 광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내입니다. 광야에 자라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인내만 자랍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는 젊을 때가 훨씬 팔기가 있고 설교도 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게 딱 하나입니다. 인내입니다. 제가 젊을 때 설교를 들어보니까 막 따발총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했습니다. 진짜 내가 맞나 싶더라고요. 너무 설교를 잘해. 나이가 들면 허리도 아프고 목소리도
좀 늙습니다. 다 늙고 눈도 침침하고 다 그래요.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인내입니다. 엄마들이 늙으면서 주름이 생기고 아버지들이 주름 생기고 힘이 빠지면서 살아가는 힘 뻗쳐서 삽니까? 뭐 에너지가 생깁니까? 뭐 부부가 여러분 무슨 막 손 맞으면 찌릿 합니까? 처녀 때 총각 때처럼 보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아닙니다. 막 만져도 막대기 만진 거나 막 손 만지나 비슷합니다. 근데 인내로 삽니다. 인내로 사랑하고 인내로 극복하고 인내로 아껴주고 마음이 안 맞아도요 인내하다 보면 여러분 참 신기해요. 인내가 커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 하나 주시더라. 인내. 무릎 꿇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했더니 능력은 안 주시고 인내를 주시더라. 하나님 이 광야를 탈출해서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인내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요 이 탈출해서 모디발의 집에서 빨리 왕의 감옥에서 빨리 탈출해서 집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한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인내는 반드시 결과를 내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참으린 3개면 참으린 이렇게 됐잖아요. 칼도 짠데 딱 자르잖아 칼을. 그죠? 이렇게 했죠. 마음의 칼을 탁 치는 거죠. 칼로 확 치고 싶은데 칼을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으린 3개면 참으린 3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뭐 강력한 걸 주시고 뭐 모든 일이 좀 빵빵 터지고 모든 거 나 하나님 어릴 적부터 진짜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서운한 거야. 하나님 난 좋은 부모도 안 주셨고 형제도 관심도 없고 누구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약간 억울한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억울한 거.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뭐? 참고 견디는 거. 난 그게 은사인 줄 몰랐어요. 그 은혜인 줄 몰랐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참 거, 견딘 거, 이겨낸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내하는 자가 복되냐?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는 자는 억울한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스로 왕이 어느 날 빅단과 데레스라는 내시들이 왕 앞에 원통하고 불통했는 일이 있었나 봐요. 원한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암살하려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모르드게가 듣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요. 그 왕비 에스더가 얼른 가가지고 아이고 왕이요 빅단과 데레스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를 수집하니까 아니나 달라 이 사람들이 역적인 거예요. 이 일을 다 해결하고 났는데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섬기고 악하지 않은 사람인데 억울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만이 눈 밖에 나가지고요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 나 저 사람만 죽이지 않고 저 사람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살아야 되니까 나만 죽는 건 괜찮은데 민족이 다 멸하게 됐으니까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예요. 에스더야, 너 가서 왕에게 얘기 좀 잘해봐라. 아이고, 왕이 나를 한 번도 부른 적도 없어요. 이제 관심도 없어요. 근데 가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왔을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사흘 금식하는데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심심해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는 거야. 야, 이리 와봐. 궁중일기 좀 읽어봐봐라. 나 잠이 안 온다. 궁중일기를 쭉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리 해서 왕이 살아났습니다. 아이고야, 그때 그랬지. 큰일 날 뻔했지. 근데 그 사람 누구였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왕비가 이렇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모르드게에게는 무슨 상급을 주었냐? 모르드게는 억울한 거예요. 내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민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죽을 일이 생겼습니까? 나 죽는 건 그나마 그냥 견딜 수 있는데 왜 우리 민족까지 이렇게 멸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 군중 일기를 읽다가 왕이 깜짝 놀라. 야, 그 사람한테 무슨 상급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왕께서 너무 일이 바쁘고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 이거 수습하느라고 상급 주는 걸 까먹었나 봅니다. 이야, 그건 아니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때 물어보죠. 그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가 말이죠.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유태인 다 죽이려고. 아다라올 제일 며칠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도장만 찍으면 이제 곧바로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민족을. 그 도장 찍으러 왔는데 그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시오. 아이고, 우리 총리 대신이 거기 계셨네.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존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는 어떤 상을 주는 게 좋을까? 우리 같으면 돈도 좀 주시고요, 땅도 좀 주시고요, 집도 좀 주세요. 그럴 텐데 하만이 이미 다 있거든요. 돈도 억수로 많고 집도 많고 막 다 가졌어. 그러니까 왕이 권위만 못 가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면류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존귀한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왕이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대우하시리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참 좋겠는데요. 왜? 자기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왕이 고맙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 왜냐하면 내가 내 탄 거 왕이 힘들 때마다 돈으로 좀 이렇게 후원했거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만, 아주 좋은 생각이요. 당신은 당장 가서 저 궁궐밖에 가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찾아서 당신 예견대로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네가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라 했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억울할 때 하나님은 다 계획이 갖고 있다. 아멘.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하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하만이의 재산이 모르드게 것이 되고, 그 죽음의 위기에 있던 에스더는 부림절을 해서 유대인들이 억울한 일 당한 게 아니라 인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겨냈더니 복이 됐더래요.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춤을 추고 축제를 하고 그 페르시아에서 존귀한 민족으로, 으뜸 민족으로 만들어 놓았더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말려 죽이려는 게 아니라 광야는 인내를 키워주고 인내의 은사를 부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가 없는, 인내가 없는 가나안은 없는 거예요. 나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렇게 잘 믿는데, 저렇게 예쁜데, 저렇게 훌륭한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 고난 좀 주세요. 아이고, 고난 좀 그만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광야를 가야 된다. 광야를 가면 헤브론이 기다리고 있고, 그 헤브론에게는 목마름이 없는 윗샘 아랫샘이 있고, 포도를 메고 왔던 포도송이가 자기 것이 되고, 무화 뭉치가 자기 것이 된다. 석류만큼 먹을 수 있다. 심는 것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갖는지 아니? 인내하는 사람이야.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도여봐, 너에게 뭘 원하냐? 그러면 주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뭐 신유를 주세요, 축사를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예언을 주세요. 다 무너집디다. 다 떠나고 다 넘어져. 그건 뭐 은사 별거 아니에요. 뭐 서울대 갔다고 뭐 어디를 갔다고 뭐 대단한 유학을 갔다 왔다고 뭐 대단하게 성공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못 났는데 뭐 쟤 어떡하지? 그런데도 잘 인내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다시 으쌰하고 일어난다면, 당신의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을 이뤄낸다면 여러분 아내들이요,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다시금 으쌰하고 일어난다면 당신의 어머니들을 여러분이 격려하고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85세 된 갈렙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진짜 당장 올라가서 취하자고 했던 나이가 40인데 45년 지나서 이제 85세가 되었네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 광야에서도 계속 자라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안악자손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족이고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믿음을 지킨 갈렙에게는 안악자손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어떤 시련과 거대한 환난과 태풍이 몰려와도 인내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히포모네라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견고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인내의 견고함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고통을 이겨내고 견고한 인내를 이룬 갈렙을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갈렙은 이미 아낙 자손을 이겼고 가나안을 이겼고 인내로 이긴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자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참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또 이 예수를 바라보아라. 12영이나 12사단 12군단이나 더 되는 걸 갖다 싹쓸이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셨지만 그분은 온유하셨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칼을 품었지만 칼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멸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힘이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인내는 온유한 사람만이 갖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괴롭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인내하고 견디셨다. 오늘날 이
우리 동네에 사는 여러분 모두가 장사나 사업이나 식당이나 모두가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는 인내입니다. 오늘 인내하고 또 내일 또 인내했더니 나중에는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벤 에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 인내의 은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복판의 가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욕과 같은 인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제가 얘기했죠. 칼을 품었지만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딱 하나입니다. 사랑은 인내다. 사랑은 인내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내가 쭈글쭈글해지고 남편이 병들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어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힘, 그것이 인내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는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얘기합니다. 거기에 밭이 네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옥토와 좋은 땅이 나옵니다. 우리는 좋은 땅 하면은 마음이 착하고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 30, 60배 결실을 맺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흘려보냈을까 싶어요. 여기에 이런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맞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옥수수를 심어보셨어요? 감자와 고구마, 수박, 모든 과일을 심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감도 그렇고요, 꽃 떨어지고 나면 배지도 않는 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꽃 피고 나면 이만큼 맺혀야 되는데 진짜 눈꽃만도 못한 게 하나 맺힙니다. 실망스럽죠. 그 다음날 봐도 여전히 그만한 것 같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참 신기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옥수수도 나올 때부터 수염을 달고 나와요. 수염 달면 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따먹으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 시간이 지납니다. 아라리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 신기해요. 모든 것이 아라리 연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인내의 결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하는 것 억울한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인내하셨다는 증거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잘 참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또 인내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경기중앙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아내, 인내하는 남편, 인내하는 목사와 인내하는 재직과 성도, 그것이 경기중앙교회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되는, 지금 가슴이 아파 억울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고 또 물어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여,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욥의 결말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욥의 결말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고난의 광야를 잘 인내하여 믿음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주시고 참고 견디어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의 당한 경주를 끝까지 참고 견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욥의 결말과 같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그 성령의 충만한 결말을 믿음으로 이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